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두 번째 초에 촛불을 점화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만난 가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다시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그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지영 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의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심겨지게 해주시고 또 마음밭에 잘 심겨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림주간인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비록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네, 우리 이번 주는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물음을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답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질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다 이 대답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 구절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궁금증이 한 가지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일까?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즉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만, 그렇게 말하고 하늘에 있는 그 곳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인지, 어느 곳인지, 어느 영토인지 이 영역적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디인지 장소적인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가지셨는데, 3년 동안 이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났는데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왕에게만 부여되는 칭호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왕들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먼저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사회적 의미로서 약자나 억압받는 또 차별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돈이 없는 사람들, 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꼭 사회적 의미, 물질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도 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18절을 보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준 그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외로움에 갇혀서 그 억눌린 자들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병에 걸려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이전과 같은 삶,
그러니까 온전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 들렸다는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그 사회 속에서 이 사람들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앞서 목사님이 강조했듯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정, 학업, 학원, 직장,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친구들, 사회 속에서, 정치 속에서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늘 중등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 공부든 특기든 노래든 음악이든 랩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열심히 해서 제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강조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세상적인 영향력,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아주 유명한 권력,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높은 자리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전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림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음속으로 그냥 다짐만 하는 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행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일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진짜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막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말 막중한 사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막힐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확장되고 전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많은 선택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선택들 하나하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3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선택들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한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 좀 다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자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으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만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이 전파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봉헌을 못하니까 드릴 우리 헌금을 손에 꼭 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막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늘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로 이제 두 번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이제 방역 지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 또 다음 주도 아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시간을 꼭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 우리 친구들 다 아마 택배를 받았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대림절 기간이라서 대림절 기간 동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집을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쭉 봤는데 너무 말씀도 좋고 또 그 해석도 좋고 메시지도 너무 좋은 글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냥 어렵게도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쭉 하루에 그거 읽는데 뭐 한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날짜에 따라서 매일마다 그 묵상집을 좀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또 오늘 목사님이 전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수능 보느라 정말 많이 고생했고요. 이제 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는 또 어려운 시기가 곧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끝난 이 시점에는 조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또 자유를 좀 누렸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이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양범석 전사님이나 저한테 이제 기도 요청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것들 결정해 나가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자도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자 먹고 연말 힘내라고 또 아직 기말고사 아직 안 치른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말고사도 잘 보라고 과자 넣어드렸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의 본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광고 마쳤고요. 목사님이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한량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